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광복절이 78주년이 되었습니다. 78년 전에 광복이 되어지고 난 이후, 여러분, 광복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광복입니까? 그런데 요즘 나라도 좀 이상하고요, 백성들도 좀 이상하고요, 길거리에 태극기는 좀 휘날리고 있지만 날씨가 무덥기 때문인가요? 또 태풍이 올라왔기 때문인가요? 광복의 기쁨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광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광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교육자 회의를 제가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물어봤어요. 광복절 노래를 아냐니까 세상에 한 명도 몰라요. 광복절 노래를 한 명도 몰라요. 이거를 과연 세대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세대가 차이 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정말 가슴 아픈 한 주였어요. 윤석철 목사님도 광복절 노래를 몰라요. 종신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리고 지금 교육전사님들도 광복절 노래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입니까? 이걸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이 세대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인가? 여러분, 가사 보세요. 여러분, 이런 가사에서 이미 우리는 막 그냥 가슴이 뛰잖아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든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꿈엔 늘 잊을 수. 여러분, 흙 다시 한번 만져보자. 여러분, 이 나라를 되찾았던 그 기쁨을 흙을 다시 만져보는 기쁨으로 표현했잖아요. 바닷물만 보면 나라 이런 슬픔 때문에 내가 저기 뛰어들어가서 내가 죽어야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복이 되니까, 바닷물이 춤을 추는구나. 길이 길이 보존하세, 길이 길이 지키세. 저는 오늘 이 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동시에 오늘 개인의 광복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광복해야죠. 빛을 회복해야죠.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죄인의 광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금 빛을 회복해야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똑같이 조국은 광복되었지만 내 삶과 내 신앙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 밑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조국의 광복을 기뻐하는 동시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내 개인의 광복은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질 것인가 함께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94년 8월 15일 날 광복했죠. 그리고 48년도에 정부가 다시금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6년이지만 그 노래 가사에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우리는 약 40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더합니다. 거기서 30년을 더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광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교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포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뒤에 있는 한 장 뒤에 있는 6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경제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요 오늘 말씀이 조국의 광복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발견하시면 발견한 자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는 61장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복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회복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회복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이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속담도 아닙니다. 양잿물도 몸에 좋으면 마신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삭제해야 될 문장이에요. 양잿물 몸에 좋다고 먹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있잖아요.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거 상식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몸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몸의 회복은 이러한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맞는 것을 잘 처방받고 그게 약이든 건강식품이든 잘 조율하면 육신이 회복이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역사 씁니까? 시가 씁니까? 예언 씁니까?
질문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역사 씁니까? 구약의 역사 씁니까? 구약의 시가 씁니까? 구약의 예언 씁니까? 예언서죠. 오케이. 여러분, 예언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네가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시 온다. 그러면 너가 회복된다. 이 메시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 이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를 높이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대단하다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냐면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어요. 선지자 누구의 글을?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으셨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보세요, 책을 덮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중합니다. 왜 예수님이 저 말씀을 읽으셨을까? 왜 저 사람이 저 말씀을 읽었지? 하고 귀를 쫑긋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를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너희들이 직접 듣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의 핵심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회복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회복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를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슬픈 자를 뭐합니까? 위로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회복 아닙니까? 고침, 자유, 노임, 위로, 이게 회복이거든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사야 61장을 읽었지만, 오늘 누가복음 4장도 읽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이 어떤 사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바로 이것 아닙니까? 고치는 것. 예. 자유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노임에 대해서
베푸시는 것, 슬픈 자를 위로하신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전반부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가슴 치면서 한탄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고쳐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를 선포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위로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놓아주신다고. 사탄의 악한 자로부터 확 놓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회복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하고 난 성도의 메시지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회복되어지면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지면 하나님이 대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하게. 여러분, 저 이사야 61장 3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여러분, 사실 저 찬양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저도 어쩌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와서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천천히 불렀지만요, 저거는 막 그냥 박수하면서, 여러분, 저게 여러분 회복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이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아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일 때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회복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믿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보세요.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너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너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너의 자식이 회복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은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 인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치유하신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믿을 때 어떡합니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복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복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61장을 분석을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받아들이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가 나타내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되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여러분,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되면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 얼굴 빛깔 되게 좋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굴에서부터 어떡합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회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여지지만 회복된 나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드러내잖아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할렐루야.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건축할 것이라는 거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짓기가 될 것이다. 예. 이게 뭐예요? 예. 외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포트하는, 돕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타내야죠. 그죠? 다시 건축해야죠. 예. 다시 힘을 내야죠. 다시 증거해야죠. 그 사람들이 보면 와, 달라졌는데요? 어쩜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회복이 됐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해요? 뭐죠? 예, 회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나타내 보이잖아요. 예,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당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이유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왜? 성경 필요 없잖아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핵심의 키워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까? 누가? 나만. 예.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 회복된 성도들이, 회복된 교회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건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나타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을 향한 복 중에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예.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것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저희 총신신대원 동기생들의 그 부고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했습니다. 같이 운동했습니다. 예.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예. 하나님이 때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지만 남겨둔 나의 사명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이 목사님이 가셨구나. 혀를 차고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목사의 삶입니까?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와 세상의 불신자들이 똑같다면 그게 진짜 회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회복은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꾸어 주셨잖아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으로, 예. 의의 나무로,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회복이면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 뭐 나는 목사님, 나는 그냥 집이 좋습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예. 어디 갔든지 나타내고, 예. 좀 밥도 사고, 예. 커피도 사고.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친구들한테 전화 와서 야, 다음 주일 내가 밥 살게, 모여라. 무슨 날인데? 야, 78주년 광복절이잖아. 광복절인데 왜 네가 밥 사냐? 야, 우리 목사님이 밥 사래. 여러분, 그런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 액수가 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 그건 생각 안 하고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갑에서 요거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쩜 그렇게 살아요? 그게 회복된 성도의 태도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려면 사람들 앞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타 종교가 아닙니다. 뭐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산에 들어갑니까? 쓸데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죠? 예?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9절에 또 나옵니다. 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데 보세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죠?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보여줘야지.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쌍도제일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성도들이군요.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이죠. 진짜 회복이죠. 이게 진짜 회복이죠.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네, 드러내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광복절 주간 한 주간 주시잖아요. 또 화요일이 광복주일이잖아요. 광복절이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면 보여주세요. 쇼하지 말고, 쇼하라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치고, 예? 함께하고, 예?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보는 자가 우리를 향해서 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입니다라고 인정한대요. 인정한대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함께 동영상을 알아볼 거예요. 동영상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사진들을 제가 다 모았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부임했던 2008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태극기를 들고 기도하셨던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요, 전반부에 나오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천국 가신 어르신들이에요. 어제 제가 보면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왜? 보고 싶어.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할 때 나는 보잖아요. 나는 그분이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어르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연로하셔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태극기를 가슴에 안고 회복을 나타내셨잖아요. 여러분, 어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함께 편집해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 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를 알지 못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셨네, 이렇게 국가를 사랑하셨네, 이렇게 회복을 나타내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천국에서 우리 보고 있는, 그때 보고 있을 우리들은 참 기쁘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볼 때도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찬송가 보면 잘 모르는 찬송들이 참 많이 있어요. 584장인데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의 가사에다가 제가 영상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믿음에 기도하셨던 믿음의 어머니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회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분들이 가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조국의 광복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설교 요약 보십시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